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41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와서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공회에 끌려오기 전에 회당에서 한 말을 다시 설명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끌려온 스데반에게 물었거든요. 도대체 회당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변명해 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길게 변명을 했죠. 그 내용이 7장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6장 11절과 7장 1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 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 스데반이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래서 스데반이 공회 앞으로 끌려온 겁니다. 자, 공회에서 스데반이 서 있는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회에 고소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논쟁을 하다가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고 분한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해서 스데반에게 고통을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상대가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을 인정하고 스데반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지요. 오히려 악감을 품었던 겁니다. 문제는 악감을 품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기 위해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 악한 일을 행동으로 옮겼던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냐 하면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공회에 고소하게 한 거죠. 자, 6장 11절로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거짓말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 사람들은 진리를 따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 아세요? 또 하나는 돈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스데반은 어떤 줄 아세요? 그런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공회에 잡혀왔는데도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6장 15절 말씀인데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기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 소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공회에서 한 말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경위를 얘기를 했고요. 또 모세의 탄생과 모세가 애굽에서 자라고 애굽에서 받은 고난들을 이야기했고요. 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면서도 아주 잘 요약해서 말했던 겁니다. 아마 스데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지식과 언변에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스데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잘 요약을 했어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일, 또 성막을 지은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다윗에 의하여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일 등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솔로몬 성전 이야기를 하다가 공회의 대제사장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어요. 47절과 48절인데요.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지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 돌로 지은 성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우라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리고 괘씸했겠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니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 다음 이야기를 했는데 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1절, 53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대제사장들의 기분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낸 그리고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를 잡아 죽인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대제사장이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위선된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을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에 찔렸겠어요. 자기네들이 사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준 것 아닙니까? 찔렸어요. 54절 앞부분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찔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지난번에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렸는데 그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54절을 다시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늘 이와 같답니다. 마음이 찔리되 회개하여 그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찔림으로 인해 회복과 은혜 받음의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악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이 찔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기득권을 가진 종교인들이 그래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55절은 독특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과 주변에 있던 종교인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싫어하고 이를 가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가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주목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지 않은 겁니다. 그는 영의 세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 힘들어요. 낙심합니다. 무섭습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를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55절을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눈으로 세상을 봅니까? 주변을 봅니까? 사람을 봅니까? 아니면 마음과 영으로 하늘을 봅니까?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종교인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한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인 것처럼 예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 기억해야 돼요. 57절 58절인데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꼭 염두해 두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9절인데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스데반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게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스데반의 말이 있었답니다. 59절 60절인데요. 사람들에게 들린 소리예요. 돌 던지는 사람에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스데반 죽으라고 돌을 던지고 있는데 돌을 맞는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들렸다니까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돌에 맞는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리고 던지는 사람 또한 얼마나 악한 감정으로 던졌겠습니까? 그런데 던지는 사람들 귀에 들리는 소리는 돌을 던지는 자신을 용서해 달라는 스데반의 소리였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평강의 소리였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죽은 겁니다. 스데반은 예수님 때문에 죽었죠. 그는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간 것은 물론이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크게 환영했을까요? 그리고 분명히 놀라운 상도 주셨을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첫 번째 사람이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할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요.
스데반이 예수님 때문에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도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을 또 한 번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순교의 자리 간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는 그러한 아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6장을 부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겠네. 우리도 고난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에 관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미움받고 예수님처럼 죽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나도 하나님 스데반과 같은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믿음, 박해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믿음, 또는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 순교 자리를 잘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알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간 것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힘도 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